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된다. 목사님마다 다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제가 목사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흥하기까지는 목사님마다 다 뭐가 달란트가 달라요. 제가 이렇게 잠깐 만나면서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이런 모든 이 말씀이나 또 기도나 우리 교회 훈련이나 또 받은 달란트가 아주 다양하시고 아주 고루고루 같이 해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성장시키는 아주 참 모델 되실 그런 목사님이시고, 저는 받은 은사가 기도에 대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번에 좀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에 가면 서울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서울 극동방송에 제가 20년 동안 기도는 응답된다. 지금도 방송이 이제 영동방송으로 지방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20년 동안 매주마다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우리 교우들이나 제가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20년 동안 방송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훈련받은 것은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것을 노트 기록해서 20년간 남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20년 동안 기도 응답 받은 간증한 목사님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5만 번을 응답받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적어도 5만 번 그러면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분의 10분의 1이면 5천 번이요. 그러면 10분의 1%만 받아도 엄청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응답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의 1%만 받아도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을 못 받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응답하는 못 받고 죽어요. 천당을 갑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꼭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할렐루야, 이런 관계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도랑치고 뭐 잡고, 또 국민 여러분 잘 아시네. 도랑치면 가재도, 도랑만 치지 말고 가재도 자고, 마당 쓸고 돈 죽고 모르십니까? 마당 쓸다가 마당만 쓸지 말고 돈도 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똥 퍼고 모르지 그는 똥 풀고 돈 버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직장을 바꾸려는데 이 도대체 기도해서 내가 마음이 안 갑니다. 뭐냐니까, 직장을 좀 바꾸는데 무슨 직장이, 똥퍼라는 직장을 간답니다. 똥퍼. 도시 사람들은 뭐지 감이 안 잡을 거예요. 저 시골에 같은 데나 이런 그 도시에라도 이렇게 산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 똥 퍼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퍼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차에다가 이래가지고 퍼고 갔습니다. 지금은 좀 수세식이나 이 어디 가는지 모르죠. 이 국민 여러분, 이 목포 시민 여러분 아직도 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옛날 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 파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 똥 파는 직업 괜찮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않니? 목사님 돈은 본 것보다도 몇 배로 많이 번대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똥퍼 하고 이렇게 가면은 똥을 이제 풉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 퍼주는데, 그런데 그 퍼면 옛날 사람들은 다 볼일 볼 때 이 동전 같은 건 호주머니 여기 놓습니다. 딱 앉으면 동전이 거꾸로 나서 떨어져요. 이거는 꼭 그 칠 때만 돈이 딱 보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밑에 쫙 깔릴 때 가져가시라고. 그럼 그걸 쫙 다 가져와서 마당에 가가지고 쫙 하이탈 뿌리고 돈을 해놓고 발로 장화를 가고 막 이렇게 비빈대.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리고 돈이 이게 본 것보다 몇 배로 많은 거예요. 요즘엔 여러분 돈 빠질 일이 별 없습니다. 집에서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이 빠지니까, 그래가 돈 많이 벌면 괜찮다. 근데 그분이 헌금 낼 때마다 벌써 냄새가 벌써 아무리 씻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똥 푸고 돈 벌고 마당 썰고 저거 하고 돈 주고 또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러면 이게 두 개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은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가까이지고 성숙하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은 이분이 10대 때부터 아주 불량하였습니다. 10대 때부터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맨날 도망 다니기도 하고,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게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난장을 부렸던 사람이 조지 물러예요.
그가 그리고 난 다음에 10대 때 또 호텔에 가 잠을 자고 도망을 가다가 돈 안 내고 도망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이 20세가 돼가 드디어 이제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도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야 우리 기도회에 한번 가자, 부흥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이 조지 물러 목사 친구가 데려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그날따라 기도는 응답된다는 메시지가 들리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했던 사람이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응답이 주어질. 처음에는 이게 우연이겠지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또 되네. 이거는 진짜 맞을까 하다가 세 번쯤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이 응답이 맞구나. 그때부터 줄줄이 사탕으로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 응답받은 사람 총 몇 가지냐 5만 번 응답받았대요. 5만 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체험을 통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하면 좋겠는가. 나이 24살에 벌써 본인은 고아원을 경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10,000명의 고아원을 경영합니다. 24개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1만 명 되는 고아원을 격려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그 비결, 그 동기가 어디서 왔느냐? 부흥회 하는데 기도하는데 갔다가 동기를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기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평균 그 통계를 냈는데 우리 교회 늘푸른 진공계 인터넷 들어가면 다음에는 아무 들어가면 한글 쳐도 나오는데요. 딱 들어가면 기도학교 무슨 말씀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낮반, 저녁반, 오후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쳤는데 1년 2014년도에 내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야기 한번 통계를 안 냈는데 설문지를 도면서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그 한 해 동안입니다. 한 해 저 앞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걸 배우고 그대로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는 사람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병을 고쳤습니까? 그랬을 때 한 가지 이상 병을 고쳤다는 사람이 300명이 병 고쳤습니다. 그 사람은 사진과 이름을 쫙 우리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 진공계 신문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작은 교회가 시골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기도 응답 받은, 그것도 전체 교인이 아니고, 전체는 2,300명입니다만 전체 교인이 아니고 성경 공부한 사람 700명이 기도 응답 받았다. 그리고 300명이 병 고침 받았다. 이거는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실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겠네요. 시골 교회, 그런 교회, 한 교회에서 한 해 1년 동안 전체가 아닌 이 공부받은 사람,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운 사람만 700명이 기도 응답 받아 전부 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병 고침 받았다. 그리고 매주 지금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뭐 병 고쳤다, 뭐 기도 응답 받다, 이거는 간증거리가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오늘도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제가 한 3타임 정도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기도에 대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 조금 지금까지도 목사님에게 배우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했지만 한 가지 조금 업을 시킵니다. 이 부흥회라는 것은, 이 부흥회가 뭐냐? 붕 띄워주고 간다고 부흥회예요. 그래서 붕 하면 뜨시고,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가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뭐니 해도 부흥 강사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는 한번 붕 띄워주고 가기 때문에 끝장납니다.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이 요리 자격증이 없어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이런 무식한 어머님이셨는데,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그런데도 자녀를 위해서 가장 음식을 건강하게 내게 맞게끔 맛있게 잘해주는 분은 저희 어머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은 그 요리 자격증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식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음식을 주시고, 아프면 죽을 갖다 끓여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차창는데 어머님 음식이 제일 맛있고 제일 내게 건강에 유익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식당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길들여져 버리면, 입맛이 바뀌어버리면요, 집에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다는 아닙니다만 식당 가면 무조건 식당은 맛을 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맛만 기다 보면 그게 안 좋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절대로 우리에게 건강의 해롱은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시고 뭐고 하네,
요리 자격증이 없어도 자녀 건강을 위해서 주듯이 담임 목사가 아무리 봉사보다 좀 뭔가 다른 분야에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사님 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듯이 담임 목사보다 더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사 좋아해서 복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흥사 여러분 기도 부탁해봐야 안 해줍니다. 왜? 저도 절대로 아니 왜? 우리 교우들도 저거 기도 못하고 덤핑 처리합니다. 조금 몇 명만 하다 나머지 주여 몽땅 덤핑 처리하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도 기도 못한 내가 어떻게 남의 교인까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부탁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말씀만들 충분히 천국 가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할 수 있는 건 다 능력을 갖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부흥사는 별미로 한 번씩 이렇게 붕 띄워주고 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회에 될 수 있으면 저 부산 수영로 교회 갔더니 그런 말 할 때, 수영로 교회 그 교회 몇만 명 모이는데 그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외부의 목사님을 청하면 설교를 못하겠다. 설교하지 말고 당신 교회에서 순종해서 복받은 이야기 좀 하고 교인들이 복받은 이야기 좀 하지, 설교하지 마라. 설교 내가 막 이렇게 했으니까 설교하지 말고 복받은 이야기만 하라. 아마 저도 오늘부터 아마 여러분의 실제적인 간증, 주에 살아계시고 은혜 받고 복받은 간증만 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는 이런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우리와 따라합시다.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없고.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다가 또 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며,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를 제가 몇 가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제가 체험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르쳐서 그렇게 많이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을 하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원리를 좀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낮 예배는 진짜 쉽게 기도 받은 응답을 비결을 내일 낮에 합니다. 근데 낮에 안 나온 사람은 절대로 들을 수 없고 재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 나온 사람은 너무 쉽게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공식이 있는데 그 하나만 딱 배우면 당장 1년에 몇 가지 이상 응답은 저절로 받게 돼 있는 비결을 내일 낮에 오시는 국민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가르쳐 국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묻거든 가르쳐 주지 마세요. 왜? 우리는 낮에도 나왔는데 당신 낮에도 안 나온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차별이 갔습니까? 그러고는 안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진짜 너무너무 쉬운 것을 가르쳐 줄 건데, 오늘은 일반적인 것, 일반적인 믿음과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는가, 일반적인 몇 가지를 기도 가르칠 테니까요. 요거 조금 좀 낮춰 주실래요? 요거 좀 보면 되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것도 기도하자. 자, 오늘은 기도는 응답된다에 대해서 첫째, 작은 것도 기도하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문제점을 놓치는 게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면, 암이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대개 보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를 나와요.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 보면은 가끔 한 번씩 보면은 기도 나온 사람 보면 새벽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가서 집사님 문제 생겼구나. 어떻게 목사님 합니까? 내가 쪽집게 무당이 사는 것이 아니고 문제 없으면 안 나오는데 문제가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충 감을 잡아요. 여러분도 어떻든 하나님 앞에 문제는, 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는데 대개가 많은 것은 작은 것을 기도하지 않다가 응답을 못 받고 큰 것만, 믿음도 없는 주제가 큰 것만 달라다가 목이 터져서 죽었대요. 제발 좀 존잘. 여러분, 인간의 실패와 이거는 어디서 생기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무시하다가 인간의 실패가 다 거기서 옵니다. 산에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당연히 피해갑니다. 누구? 삼척동자도. 그런데 조그만한 낙엽이나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 잘못 무시하고 밟았다가 그대로 나자빠져 죽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사람 작은 말 한마디의 실수에 인생이, 정치인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의 빚도 갚는다 못 갚는다? 빚도 갚는다.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것은 기도하지 않고 큰 것만 하는,
요즘의 사람들은 진수성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간식 먹을 때는 기도하지 말자. 목포 시민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위에 경기도 남양주인 진검인 용정리 꼴짝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작은 것은 기도하지 않냐고, 큰 거 진수성찬만 놓고 기도해. 여러분, 작은 것 먹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 많은 장례식을 치러 다니면 보면 어떤 사람은 그 꽃감을 먹다가 그냥 먹다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쑥 집어 였다가 곶감이 창자에 붙어서 죽은 사람 봐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음식을 간식을 먹으면 식탐에서 막 기도 안 하고 팍 집어 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먹다가 그냥 첩체해가지고 병원에 가고, 우리 집사님 아들 3대 독자 아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제사 음식에 올렸던 그 음식을 시어머니가 그냥 죽인데 그냥 애야 먹으라고 쑥 집어 였는데, 그 엄마는 예수를 믿지만 시어머니가 안 믿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냥 제사 지는 걸 갖다 집어 먹다가 그 길로 경희대학병원에서 어린 나이가 바로 먹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기도하시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작은 것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믿음도 없는 주제가 큰 로또 복권 200억짜리 300억짜리 거기도 하다가 목만 터져라 하고 죽어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도 기대는데 성경을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가는 곳마다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럴 때 기브온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우리 죽는다, 저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요,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지나가면 다 죽는다, 죽기 전에 살 길을 찾자. 뭐 했냐? 장로들이 모이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자. 그래가지고는 먼 데서 온 사람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곰팡이난 떡을 가지고 다 떨어진 가죽 부대에다가 그렇게 이래가지고 먼 데서 온처럼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먼 데서 오신 사람, 기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돼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인도하고 가는 데마다 전쟁에 대승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화친조약을 맺으러 왔으니, 그러니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 밑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러 나르는 종살이를 할 테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화친조약의 도장 하나 찍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거 전쟁 우리도 하기 싫어, 우리 밑에 와서 종살이하고 우리 밑에서 이렇게 물 깃는 일을 하고 장작 패는 일 한다면 이거 내가 못 도와줄 게 뭐 있겠느냐. 그럼 그렇게 하자고 도장 하나를 쾅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별것 아닌 일입니다. 전쟁도 아닙니다. 전쟁도 아니고 화평조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엄청난 문제를 발생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오늘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 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띄웠지요.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걸 뒤에 나옵니다. 그 좋은 일입니다. 화친하자는데, 전쟁 안 하고 화친하고 종살이 하겠다는데, 그래 알았다 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여호수아, 기도 대장요, 믿음의 대장 여호수아가 그거 작은 것 하나 묻지 않고 딱 도장 찍었는데,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3년을 기근을 합니다. 말이 3년이 여러분, 국민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3년만 비가 오지 않아 보십시오.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3년 기근을 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3년 동안 이렇게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까? 하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들 왜 기브온 사람과 화친조약을 맺어놔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느냐? 그 죄값으로 너희들이 3년 기근을 당했다. 그때 다윗이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큰 죄가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 불렀습니다. 우리 민족이 3년 동안 죽을 고통당했는데 바로 너희들과 여호수아가 화친조약을 맺을 때 그때 도장을 찍어준 것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이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사울 왕가에 있는 자손들을, 그 자손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처형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을
자손들 빼가지고 기브온 사람 죽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이 그들 죽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임했던 3년 동안 전 민족이 임했던 기근이 그치는 날이 돌아옵니다. 그때 원래는 이방인들하고 조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 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을 어겼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조약을 맺어 도장을 찍어준 것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무지하네, 하나님 이 이방인에 도장을 찍을까요? 안 된다, 이방인을 하지 뭐 할 수 없다 가르쳐 줬든지 분명히 가르쳤고, 그리고 또 화친조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묻지 않고 도장 찍은 것이 민족 정치에 그렇게 고난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때 IMF 당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친척이나 가족이나 도장 하나 찍어줬다가 줄줄이 가정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좋은 일도 여호와께 물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게 뭐냐? 믿음도 없는 주제가 큰 것만 달라고 하다가 응답 못 받고 인생 끝나는데, 하나님은 작은 것도 기도해서 여기서 실패가 일어나는데 작은 것을 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자입니다. 많은 종교를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우상을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신을 섬기게 만들고 엄청난 기도 대장, 믿음의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발이 병이 들었을 때, 그때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본인이 발에 병이 들으니까 주치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의사, 제일 좋은 약을 써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못 고치니까 계속 수입도 쓰고 계속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사왕은 그 발에 병든 것 때문에, 벌레 물린 것 때문에 그 길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찾아보면 역대하 16장 12절이죠. 자,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암병만 걸려서 기도하지 마시고, 감기가 들려도, 약을 먹을 때도, 작은 수술할 때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만 떨지 마십시오. 이 정도야 뭐 어떻느냐, 내 믿음이 이 정도니까 이거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아사왕은 네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의사들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었도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평생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도, 감기도 걸린 적 없습니다. 한 번은 대표기도식이었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한양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뭐 대수롭지 않으니까 한 번도 병원에 간 적도 없고, 갑자기 말이 안 나오니까 대표기도를 하지 않고 쉬라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그래서 신방을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아유, 목사님 뭘까지 서울까지 신방 오셨습니까? 이거 내일 모레 내가 나갈 건데 왜 오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좀 받으라니까, 아이 목사님 이건 무슨 병입니까? 내가 한 번도 병원에 온 적도 없고 내가 아파본 적도 없는데 목이 쉬어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약 좀 치료하고 그냥 내가 내일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까지 신방 갔는데 날 보고 기도도 안 받고 자꾸 끌고 가서 그냥 그 가가지고 그냥 커피 차 한잔 해가지고 드시고 가시라고 이래서 내가 너무해서 밀리다시피 왔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서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병 때문에. 가정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내가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큰 병 걸리면 기도하고 생명 걸고 눈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교만하지 말고, 나는 이 말씀을 하거든요. 아사가 왕이 된 지 그가 40년 됐지만 그가 발이 병들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사들만 의존했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갔다. 오면서 내가 우리 권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권사님, 나 이제까지 신방 다니면서 가서 기도를 못 해주고 온 건 이거 처음뿐이다. 저거는 겸손이 아니요, 저거는 정말 교만의 문제가 있는 거다. 저건 장로로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왔습니다. 근데 바로 3일 만에 급성 폐렴으로 돼가지고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약을 먹을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약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큰 것만 기도하는 그 습관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인생의 실패를 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가 왕이 돼서 왕이 되기 전 참 겸손하고 지혜롭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막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너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갑니다. 성경의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에 뭐 이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든 여러분의 인간이 조금 신앙생활하고 나면, 특히 믿음생활 좀 오랜 사람은 나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를 빼먹는다,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이 여름에 진딧물, 조그마한 진딧물 벌레가, 이거 조그마합니다. 이게 나무 끝에, 저는 시골 살았는데 나무 끝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소나 짐승, 사람이랑 탁 옆에 붙어버립니다. 붙으면 붙는 순간에 얼마 안 가서 그게 가렵습니다. 진딧물에 물려 죽는 사람 1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여러분 잔디나 여름에 잔디나 이런 풀에 가서 누우면 안 돼요. 왜? 조그마한 것이 풀에 딱 붙어버리면 이거 본인 붙은 줄 모릅니다. 소는 뒤에 가서 막 피를 빨아면 굵어지면 사람이 떼줍니다. 떼주지만 사람은 그거 하나 붙어가도 모르고 조그마합니다. 아주 작은 눈에 안 보여. 그게 피를 빨면 통통하게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딧물이 잘못된 데 딱 물리면 1년에 진딧물로 물려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조그마한 벌 한 마리도 잘못 얻어맞으면 그들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별것 이런 걸 별것 아닌 것처럼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이제부터 작은 건 무시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호와께 묻지 않으거나 말은 내가 너희들이 내게 물으면 내가 대답해주고 응답해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하면 주시겠다고 주님 하셨는데 왜 작은 것은 묻지 않고 자꾸 큰 것만 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도 응답, 저는 하나님께 작은 것도 응답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노트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제가 CBS 가고 극동방송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게 응답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뭐 때문에 돈 들여가면서 방송 그냥 해주는 게 돈 주고 내야 됩니다. 방송 전파 돈 내야 되니까 5분 하는데 80만 원, 100몇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 돈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 비싼 준 들어가면 내가 뭘 하고 이거를 내가 하겠습니까? 근데 천주교인들도 막 전화가 와요. 기독교 방송 듣고,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자기가 놀래겠대. 나는 당신이 30년 40년 예수 믿고 정말 기도하면 응답 받으면 그 말에 내가 놀래 자빠지겠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믿음의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이하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응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서 믿음만큼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12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 인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꽃배기 안수해줘도 안 낫는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같이 밥을 먹고 해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교회 간 적도 없습니다.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겠다는 그 믿음을 잡는 순간에 자기 모든 12 혈병이 근원이 고쳐지고 병이 고침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쭉정이 같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쪽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마장동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지하에 40평쯤 그때 있을 때인데, 그때 이분이 아파트로 이사 와가지고 거기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안수집사 은퇴했는데 70대 후반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일일이 다 안수를 못 해주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으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축도 전에 잠깐 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손 얹으시고 손인 사람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축도 전에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날 겨울이기 때문에 코트를 두 통을 입고 왔어요. 안수집사인데 70대 후반쯤 되는데, 근데 이 왼쪽 팔이 굳어가지고, 어깨가 굳어가지고 연세가 많은,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코트를 입다 보니 이 어깨에 손 올라가야 되는데 아픈데 얹으라니까 이 손이 안 올라갑니다. 코트를 너무 두툼 걸 입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만 딱 잡았어요. 팔목만. 여기라도 나왔으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요것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고 그 이튿날 동네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더니 집사님이 이런 말은, 목사님, 저는 마장동 교회에서 40년 신앙생활에서 안수집사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목사님에게 내가 안수 기도는 받아보고 했지만 아픈데 지 손을 가지고 손 얹으라고 기도한 게 처음입니다. 근데 그날 코트를 입고 와서 내가 옷을 입고 어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안 올라가지고, 코트를 입다 보니 안 올라가가지고 벗을 수도 없고 그 순간에. 그래서 여기를 딱 잡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만 풀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딱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내가 우통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여기다가 얹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2년 동안 혈전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수지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다 나을 줄 믿고 잡았더니 나았는데 여기까지 잡을 게 무엇입니까? 새끼손가락 손톱만 붙잡고 있다가 주여 요거만 잡아도 다 나을 줄 믿습니다만 다 나았을 건데, 안수지사는 반쪽짜리 믿음이군요. 요 반만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왕이면 큰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이왕이면 기도하는 거 세금도 나오지 않는데 그 큰 거 한다고 세금 그대로 어디까? 그런데 뭘 하고 여기 잡고 여기만 나왔으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래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천태만상입니다. 헐버터 웰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오후 3시만 되면 하나님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서서 매일 습관적으로 오후 3시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날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서서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아 기도 제목을 말해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차서 두 번 누가 장난치나 싶어서 뒤에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데, 자기밖에 없는데 분명히 음성이 들렸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교회 천장을 딱 쳐다봤더니 하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꼭대기에 예수님이 딱 쳐다보면서 종아 기도 제목을 말해라, 기도 제목을. 진짜 예수님이 딱 보고 그거를 보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더니 그 길로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도 진짜 기도 응답 받으면 내진탕으로 죽을 인간이 한 50%쯤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로또복권 하다가 진짜 걸리면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불쌍하셔서 하나님이 아직 응답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천주교에서 사찰 집사가 마당을 쓸고 가난하니까 그 교회 안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하나 주었습니다. 맨날 아침 청소를 하다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분이 그 주택복권을 옛날에 있었습니다. 주택복권 500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매주마다 한 장씩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를 주일날 되면 준비하시고 소시고 하게 돼서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신부님께 줘가지고 신부님 요거 늘 하나씩 사오니까 그 시간에 맞춰봐시고 오후 되면 준비하시고 소시고 5번 이렇게 탁탁 맞춰 나가는데 신부님이 매주마다 이제 보는데 맨날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처음부터 딱딱 맞아가는데 이게 정상으로 1등이 딱 걸려버렸습니다. 딱 1등 걸린 걸 딱 생각하니까 신부님이 그 집사가 가난하고 돈도 없는 사람이 1등 걸렸다 그러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주택복권 여기에 3분의 1도 안 되는 요 가게에 만약에 합격하면 걸렸으면 참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그거는요 제가 하나님께 11조 내고 그 다음에 뭐 구제도 걸고 내가 뭐 자선사업도 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 주택복권 50% 되는 금액이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제가 또 이렇게 11조 내고 또 뭐도 하고 하죠. 그렇게 참 마음 좋으시군, 착하시네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등이 딱 걸렸다. 1등이 딱 걸리면 그 돈과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딱 불어서 50%를 신부님 드리고 나머지가 알아서 선한 일 하겠습니다. 딱 불어 50% 주겠다는 그 말에 신부님이 그만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간도 크지 않은 인간이 큰 복 받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참 훈련이 중요합니다. 종지 그릇에 큰 것을 부으면 종지 그릇이 깨져 버립니다. 큰 그릇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심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확실하게 작은 것도 기도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실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도. 왜? 이렇게 죽을 사람 생기면 목사님 맨날 장례식 치른다고 며칠 후 며칠에 갔다가 맨날 장례식 치르다 끝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장 4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자.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야고보서 5장에는 하나님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 18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할까? 되게 간절히 기도하면 기본적인 한 두세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간절히 기도할 때는 반드시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한 사람은 간절히 한 거예요. 원래 체질이 땀 흘리는 사람 말고 기도할 때 적어도 간절히는 뭐냐? 한 세 가지 기본적인 공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먼저 뭘 흘려야 된다고요? 땀이 흘려야 된다. 땀이 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그거는 간절이 아닙니다. 그냥 슬쩍슬쩍 기도하는 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간절히 기도하여 땀만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주님은 땀방울을 흘리고 땀방울이 변해야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본인의 기준이 나는 간절한 것 같지만 간절한 것이 바로 뭐냐? 땀이 없이 기도한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땀이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땀이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옛날에 장로님이 종로 세무서장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계신 그 장로님이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나와가지고 이제 막 내가 볼 때는 하면 한 8, 9개월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 배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고 이분이 어디를 가냐니까 꼭 새벽에 장로가 새벽 기도 나와 등산을 갑니다. 산에 가서 새벽에 일찍 가서 2시간 이상 산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새벽 기도 산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 배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 산에 안 올라가면 배가 안 꺼질 것 같아서 그렇다는데, 내가 가르쳐서 장로님 제가 이 배가 쑥 돌아가는 기도 다이어트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비싸지만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기도 다이어트법이 있습니까?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겟세마네 기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 배가 들어갈 정도는 땀이 나오도록,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면 뼛속에 있는 것까지 빠져나오는데 기도하다가 땀을 흘리면 노폐물만 빠져나가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니까 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소리를 지르면 목이 아파요. 그러면 10분만 지나면 목이 쉬어서 이제 안 되니까 소리는 안 질러도 괜찮으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가 뭐냐? 주먹을 쥐든지 손을 깍지를 쥐든지 힘을 줘가지고 하는데 간절인데 소리는 크게 하면 주님만 100번 200번만 불러보시오. 그때 힘을 주고 소리 내면 목이 아프니까 100번 200번 30분씩만 당신이 그 정도 기도한다면, 내가 30분만 기도한다면 당신은 체질을 바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30분, 10분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30분에 땀이 온몸에 배꼽이 있어 땀이 다 떨어집니다. 진짜 6개월 동안에 속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 비싼 다이어트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 목포 시민 여러분, 이 비싼 강의를 여러분이 공짜로 듣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니엘이 채식만 먹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기 먹고 포도주 먹은 사람보다 따라서 얼굴이 더 윤택해졌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시내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밥을 먹고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에 광채가 많이 나서 너무 광채한 얼굴에 광채를 수건을 가리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은, 기도를 간절히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그리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얼굴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 몸에 간절히 기도하면 땀방울이 다 나고 노폐물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얼굴이 은혜스럽고 바뀌고 이뻐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근심 걱정을 전부 다 끄집어내버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얼굴에 기미도 안 끼고, 할렐루야, 화장빨도 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나온 노래가 기도를 하면은 이쁘지네, 아무리 못생긴 아줌마도 기도를 하니까 이뻐져요. 이 노래가 나온 거 아십니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는, 스트레스 날아가 버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 저절로 기쁨이 찾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이 은혜스러운 얼굴로 바뀌는 거요. 거기에다가 화장품 조금만 발라도 광채가 나는 거요. 그런데 근심 걱정 기도하지 않고 속에만 가득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할렐루야 부채를 붙이고 좋은 거를 발라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화장품, 천국제 화장품을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강의 들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좋은, 근데 이게 쑥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도는 이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손을 주먹을 쥐든지 각지를 쥐든지 한번 해보는데 10번만 합니다. 해봐야 2분 3분도 안 갑니다. 다른 손이면 손 뒤에 이야기하고 쫙 소리 크게 쫙 10번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열 번 했는데 1분밖에 안 갔습니다. 여러분이 30분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10분만 하면 팍 쓰러져 버립니다. 빙 돌아버립니다. 땀이 안 날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는 뭐냐? 제하로 당신이 땀을 흘렸다면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눈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가 뭐냐? 눈물이 들어간 사람은 간절히 기도, 여러분 잘 알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간절히 왕이진데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사형 선고받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펑펑 쏟아 부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저 눈물을 보고 내가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러지져 가지고 소경 바디메오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눈물로 부러지던 사람 중에 응답 못 받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내인데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께 좀 따져볼 때요. 왜 목포 시민은 눈물 흘리는데 기도 응답 안 줍니까? 내가 한번 따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매일 흘릴 눈물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건축을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10몇 년 전에 그때 뭐 교회를 이거 크지는 않습니다만 시골에서 교회 세우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60억인가 들어 지었는데 그 지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교인 돈도 없지 어떡합니까? 그래가 참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뼈대는 세워놔놓고 세상에 돈은 안 들어오니까 일 안 하고 다 도망가버리더만. 참 그 짓는 사람이 저 장로님이셔. 건설회사 장로님인데 돈 뒤에 내가 기도해서 주겠다고 조금 기다려야 하니까 돈 딱 안 주면 탁 멈춰버려. 돈 주면 돈만큼 하고 또 수답해버려. 아따 숨통이 막히는데 그래서 내가 겨울에 뼈대만 세워놔놓고 그 3층에 올라가가 하나님 돈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여 어떻게 돈을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추운데 벌벌 떨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진짜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듯이 진짜 목이 터져버렸습니다. 안쪽으로 목이 터져버렸는데 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혹이 돼가지고 목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쌀알 크기만큼 되니 목이 안쪽으로 터져버렸습니다. 겨울이 추운데 막 쭉 부러지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피주를 안쪽으로 되었는데 소리가 나옵니다.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성모의원이라고 큰 병원이 여의도 있는데 그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진찰했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술하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말을 이창하면 안 되고 3개월 이상은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해놔놓고 지금 설교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터져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부르짖기 진짜 안으로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진짜 부르짖으면 목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성대가 가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대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갔다 또 전신 마취를 한다 그러네. 여기 목 하나 요거를 수술하는데 온몸 전체를 전신 마취를 합니다. 전신 마취하면 죽는 거잖아요. 내 학교 후배 한 명이 신학교 후배가 나보다 젊은데 이 전신 마취했는데 4시간 만에 깨어나야 할 사람이 12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장례식 준비 다 했는데 그때 깨어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절대로 목 수술을 전신 마취하지 마라 나보고.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의사는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걱정도 되고 병원에 수술하려고 내일 아침에 딱 입원해가지고 병원을 들어갔는데 내일 아침 첫 시간에 이제 수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성전도 못 짓고 이건 아니다. 차라리 내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성전은 짓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밤에 택시 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침에 환자님 어디 계십니까? 네 지금 교회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첫 시간에 하길래 의사가 다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급한 일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꼭 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는 설교를 못하지만 그냥 축도만 가시는 목을 세우고 하고 부목사를 세우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지켜야 이놈은 교인들이 안 떠나갈 것 같아서 가지고 그래서 내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추운 데 가지 않고 다른 데 좀 따뜻한 데 가서 기도를 밤낮 철야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 고쳐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술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대는 옛날처럼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요만큼이라 쓸 수 있도록 주셔가지고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왜? 그때 하면 너무 그래서 그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힘을 주고 부르짖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느냐 이쪽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지 않고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많이 아낍니다. 지금은 하면 목이 바로 가버려요. 조그만 소리만 가려서 그때 목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고쳐줬지만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리 지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따라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이 주의 병에 가득 차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천당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금향로로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거기에 쌓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눈물병이 있습니다. 그때 시편기 하나 말이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여러분의 병에 주의 병에 가득 찰 때 히스기야처럼 응답이 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다윗도 통곡하며 회개에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고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의 병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43절에 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할렐루야. 43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라버리구나. 43절 띄워줬습니까?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따라합시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끝까지 7번에는 완전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켜 한 번 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고 기적이 난 것이 아니고 6번에서 기적이 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조진불러라는 목사님이 간증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5만 번을 한 번도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되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응답 없어도 낙심만 하지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확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가보면 그걸 기다리지 못해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갔더니 소포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천사님 지금 뭡니까 했더니 저 전라도 목포에 가면 이 꿈의 교회 아니야? 예, 압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질이 개떡같이 급한지. 이제 내가 응답 보따리를 갖다 주려고 내려갔더니 벌써 엉덩이 빨딱 썰고 바깥에 나오고 없더라. 다시 되돌아온 소포가 그렇게 많단다. 따라합시다. 천당 가서 찾지 말고 이 땅에서 받자. 할렐루야. 돌아온 소포 천당가 찾으면 뭐합니까? 필요 없는 건데. 성질 급하니까 응답을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그만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이 인내를 끝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이런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큰 복을 구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크게 구하라. 이왕이면 큰 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잘 아시죠?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왕이야 큰 비 소리가 납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슬비 같은 은혜만 받지 마시고 큰 축복의 소낙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납니다. 이왕이면 크게 구해서 크게 받아야 되지. 세금도 안 나오는 것 그 뭘로 갚길 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크게 부르셔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한숙자 권사가 계십니다. 이 우리 한숙자 권사님은 제가 교회를 옛날에 건축할 때인데 두 번째 이제 건축했습니다만 처음 건축할 때였습니다. 근데 건축을 할 때인데 교인들을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하나님 누가 복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돈을 그때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이다 보니 안 해주니까 이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도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혹시 우리 권사 집사님 중에 꼽을 쳐놓은 비상금 그거 본인만 딱 둔 거 그것을 내인데 가르쳐 주시면 찾아가서 권사님 돈 매덕 지금 이제 비자금이 있지 어떻게 하셔?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왔어. 그러면 가르쳐줘. 그것도 좀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줄 테니까. 난 믿고 그거 못 빌려주겠냐? 빌려라도 달라고 하려고. 하나님 누가 꼽을 쳐놓은 돈 없습니까? 김지사입니까? 이지사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전부 다 빈 깡통 받고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교회는 건축해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누가 그러면 복 받을 인간입니까? 이 교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돈을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 빌려라도 달라고 할 사람인데 누가 비자금을 따로 숨겨놓은 거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도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너게 그때 권찰입니다. 한숙자 권찰 기도해줘라. 내가 그를 사랑한다. 3억을 주겠다. 옛날입니다. 3억을 주겠다. 그 말에 내가 눈이 번쩍 떠해가지고 권찰님 불렀어요. 권찰님 돈 될 것 없어?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돈 들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4천만짜리 아파트 사는데 무슨 뭐 돈 들고. 나는 지금 이제 그 골프장에서 풀 뽑고요. 내 남편은 지금 아파트 보일러실에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돈 그거 아파트 그 융자 얻어가 4천만 원 사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뭐 돈 되겠습니까? 없다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당신에게 복 준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 돌아왔습니다. 권찰님 진짜 돈 될 것 없어? 아이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당신에게 3억을 주. 하나님이 3억이 아니라 지금 우리 4천만 원 저것도 아파트도 융자해가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뭘 3억입니까 그래? 그 이상하다. 셋째 주가 돌아왔습니다. 권사님 좀 앉아보자. 이야기 좀 하자고. 당신이 보기에는 돈이 아니지만 그러나 뭐가 뭐 땅덩어리가 뭐 아직 가치도 없고 3억이 안 되지만 당신이 볼 때는 뭐 아니지만 그게 뭐 캐면 뭐 금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밭대기든 뭐든 뭐 100만 원짜리든 20만 원짜리든 어떻든 간에 뭐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하니까 그 하천부지가 하나 있다. 하천부지가 있는데 시땅하고 하천부지가 붙어 있는데 송수가 나가지고 하천부지 땅을 싹 쓸어버린 바람에 전부 다 큰 하천이 다 돼가지고 자갈밭이 돼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지을 수 없고 어디든지 청량을 해야 되는데 그거 찾아봐야 하천을 변해버리기 때문에 또랑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찾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땅이 옛날에 4천만 원을 아파트 때문에 살려고 4천만 원을 내려고 갔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아주머니 공짜 줘도 안 가져가는 누가 4천만 원 줍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팔라다가 안 판 거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권찰님
그거 우리 3억에 내놓. 아이고 목사님 억장이 무너진 소리 하고 있네. 지금 4천만 원 두고 공자지도 안 가지고 가는 걸 뭘 4천만 원도 안 팔린데 3억입니까? 그러면 권찰님 이리 와. 하나님 주신다면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금덩이 나올지 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3억에 팔자. 목사님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는 4천만 원만 팔아도 정말 좋겠네, 춤을 추겠습니다. 그냥 4천만 원만 받아도 좋겠으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권참 나하고 이제 계약을 맺자. 무슨 계약 맺느냐? 당신이 믿으면 그 땅에 4천만 원짜리야, 나는 3억짜리야. 그러면 그거를 3억에 내서 무조건 판다. 그런데 3억 너 팔아가지고 당신 믿으면 4천만 원에 당신 4천만 원 네 거 가져가, 네 믿음대로 가져가. 그 나머지는 얼마지요? 2억 6천. 2억 6천은 내 거야, 내 믿음이니까. 그래 하겠냐? 하겠대. 그럼 도장 찍어라. 도장. 그럼 축복이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본인에게 이제 부동산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대개원에 부동산에 딱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머니 그러니까 저 하천부지 몇 번지인데요, 그 좀 땅을 혹시 팔까 싶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아주머니 그 하천부지고 뭐 하려고 그 누가 사겠습니까? 그 자갈밭인데 또랑인데 그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주일을 맡긴데 권차님 땅 내놨나니까 목사님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가자마자 나는 그렇지요 하고 돌아왔습니다. 권차님 제발 좀 그 집에는 재수 없는 집안이니까, 그 자손 대대로 망할 집안이니까 놔둬버리고 이젠 당신 모르는 부동산에 가서 내놔라. 다른 동네 가서 내놔라. 무조건 내고 그 사람이 다 위임하는 위임장까지 참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요 돈에 한 푼도 깎지 말고 3억 안 주면 절대로 안 팔고 3억짜리 있으면 무조건 판다고 목사님이 그러더라 하고 도장하고 다 위임장 써주고 오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부동산에 아주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하천부지가 있는데 몇 번지입니까? 저 또랑가 있는 거네요. 그래, 이거를 팔러 왔습니다. 그럼 얼마 팔라고 그럽니까? 그게 있잖아요. 아니, 말씀을 좀 하세요. 어쩌나 이 가격을 이야기. 그게 있잖아요. 참 내가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말을 해야 내가 사람을 작자로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더니 목사님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당신 땅에 물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목사님 좀 그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팔려 얼마, 목사가 뭐 얼마 팔아 그럽니까? 참 내가 말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말하라니까 말을 못하니까 본인이 말을 하세요. 말하세요. 내가 볼 때는 부동산은 거기는 그거 그냥 안 살걸요. 뭐 밭도 없는데 그 누가 그거 사겠습니까? 지금 하천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러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위임장에 다 쓰고 왔으니까 아저씨 알아서 잘 팔아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4천만 원에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몇 천만 원 올려서 파는 거예요.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을 보니까 헌금목도 딱 올라왔습니다. 땅 판 돈 한 숙자. 딱 갑자기 다리가 떨떨 떨리는데 2억 6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큰 돈이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빨리 돈이 얼마나 보고 싶은데 나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축도 끝나고 바로 뒤로 돌아가지고 불어가지고 팍 세봤더니 1,000만 원짜리가 몇 개 들어서 이상하다. 1,000만 원짜리 계약금에서 11조 뗐나? 계약금에서 감상금 냈나?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요. 몇 천만 원 들어있긴데.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갈 때 권찬이 땅 팔았네 하고 물었더니 얼굴 색깔이 쫙 바뀝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면요. 그래 이상하구나 싶어서 그래 끌고 상담실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평소에 억장이 무너져서 억이란 말을 못 해보고 맨날 몇 천만 원까지 내가 입에 붙었지만 목사님 말대로 못하고 그냥 몇 천만 원에 팔아달라 그랬더니 그 이튿날 팔려버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던 목사님 말 듣고 3억이란 말 했는데 평소 억이란 말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 말 듣는 순간에요, 머리 뚜껑이 딱 열리는데 어떻게 내 이런 인간하고 내가 목회할 것인가? 차라리 저 목포의 꿈의 교회를 가든지 하지, 이 개떡 같은 집스 권찰 만나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것인가? 다리가 갑자기 막 후들후들 힘이 쫙 빠지는데, 권찰님 내가 3억이라고 했잖냐? 그거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럴 줄 알았습니까? 내가 평소에 억이란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화가 나니까 그냥 가세요. 권찰님 가세요.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날 새벽에 엎드리는데 힘도 다 빠져. 하나님 저 개떡 같은 믿음도 없는 저 권찰 뭐 하려고 우리 교회 보내가 내가 머리 뚜껑이 열리고 다리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왜 내한테 부처가 복주라고 그랬습니까? 이 도대체 내 힘이 없어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막 통곡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없습니까? 다른 인간 내 꽃배기를 축복할 때 하나님 좀 그런 인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막 너무 억울해. 하나님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근데 두 번째 주의 음성이 그때 들려왔습니다. 종아, 내가 저 딸을 사랑한다. 네가 한 번만 더 축복 기도해줘라. 그때 내 속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진지했는데 들리는 음성이, 종아, 이번에는 10배 30억을 줄 테니 저 자녀를 축복해 주랍니다. 30만 원에 번쩍 눈이 떠가지고 막 당장 전화해 한수자 군장 불렀습니다. 고찬이 봐, 진짜 돈 될 것 없지? 진짜 이제는 없습니다. 땅 떼기고 뭐고 나 진짜 너 나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말도 하지 말고 당신 말하고 나가 통하지 않아. 이제 진짜 없지? 예, 진짜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예, 없답니다. 진짜 없지? 그럼 됐다.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는 10배를 준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 듣고 당신도 평소에 의기 안 나오니까 나하고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니 주일 이제 저 새벽기도 올 때마다 제일 앞쪽에 앞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한 30분 지나면 교인들 갈 때니까 문을 잠글 테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는 반드시 나하고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이제 30분 지나면 다 가고 나면 문을 잠굽니다. 권찰이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자, 권찰님 정확하게 바람에 30억, 좀 더 세게 30억. 그러니까 3천만 원에 30억. 이거는 이지도 안 되고 하여튼 당신이 꿈이라도 30억이지 그 이하는 안 된다. 무조건 이거는 명령을 해라. 그래가지고 더 세게 30억. 나도 주여 30억. 지도 미치고 나도 미치고 주여 30억 30억. 둘이가 한 30분 동안 미친 짓을 합니다.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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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좀 바람을 세게 하라니까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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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며칠 동안 둘이서 반비쳐버렸습니다. 주여 30억 30억. 그런데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그 집 딸이 고등학교 상고를 나와가지고 종로에 가면 종로 부동산 주식회사고 그 직원들만 한 1000명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동산 복덕방이 아니고 부동산 주식회사라고 기업은 굉장히 큽니다. 종로 그 거리에 큰 부동산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전국의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중심을 해서 부동산 큰 걸 하거든요. 거기에 격리 직원에 있던 사람은 우리 한수자 권차림의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몇 년 동안 땅 찾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인천 일대에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몇 년간 찾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위에 아버지는 아는데 그 윗대 할아버지 때 가진 땅 산 같은 건 시골은 산이거든요. 산은 죽어도 아무도 몇 대는 몰라버립니다. 왜? 몇 대 죽으니까 그 산은 뭐 서지도 않고 묘도 안 서니까. 그런데 그런 땅을 이제 몇 대가 이런 데로 오면서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그런 것이 땅이 엄청나게 많은 전국에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냥 잡고 있는 건데 이거를 찾아주기 운동을 정부에서 몇 년간 벌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우리도 경기도 남양주에 혹시 그런 땅이 나오면 본인이 찾아가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러니 소송을 정부로부터 걸면 이 땅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하고 가르쳐주면 커미션을 좀 얻어먹으려고 본인이 컴퓨터에 띠 경기도 남양주에 혹시 없습니까? 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10만 평이라는 땅이 딱 나왔는데 그 당시 평당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 30억짜리인데 그 야산입니다. 야산 산 조금 중턱에 있는 야산인데 10만 평 땅인데 어이 30억짜리 누구지? 띠 들어갔더니 저거 엄마 한숙자가 뜨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전화를 그 길로 막 엄마 앞으로 10만 평 평당 3만 원짜리 30억짜리 그때 시가 가격은 30억짜리 땅 있는 거 아니야 모른대. 근데 그러면 그 이름인데 이 할아버지 아니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야. 몇 대 할아버지 아니야. 엄마 앞으로 이 30억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거 정부에다가 소송만 걸어주고 하면 그대로 주는 거야. 그래가 딱 봤더니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 한숙자 권찰님 오빠하고 둘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빠는 큰 집에 자식이 없은 겁니다.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가지고 양자를 가문을 이어야 된다 해서 양자를 줘버린 겁니다. 줘버리다 보니까 이 한숙자 딸 쪽으로 이 재산을 받을 상속권이 내려온 거예요. 그랬다 보니 정확하게 평당 3만 원에다가 10만 평 30억짜리 딱 생긴 겁니다.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으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이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길을, 오늘부터 여러분 띠띠띠 들어가 보십시오. 혹시 생기거든 11조는 제게 좀 가져오셔야 됩니다. 11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땅들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막 어마어마한 풍들, 특히 경기도는 산이 많거든요. 경기도는 거의 90%가 산이고 바다고 땅은 10%도 안 됩니다. 우리 동네도 그래요. 그러니까 산이 많으니까 산은 그 뭐 묘도 안 사고 높은 산 옛날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조상대로 내려만 맞지 안 했는데 그 뒤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숫자가 딱 떴는데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숫자 권사를 왜 그분에게 권사가 되어 돌아가셨습니다만 권차를 복 주셨는가?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 이 축복받는 그 주인공의 간증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숙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뒤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낮에 아마 말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저 서울 옆에 가면 천당 밑에 분당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천당하고 제일 가까운 분당이 있는데, 그 분당 가면, 옛날에 분당에 가면 사람들이 가면은 프리미엄이 자고 나면 1억, 자고 나면 뭐 아파트 사자마자 1억, 프리미엄이 1억, 2억, 3억, 4억 붙는 게 막 엄청났습니다. 몇 천만 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당에 있는 집에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들은 주인이 옆 사람은 몇 억 벌었습니까? 프리미엄 몇 억 보세요. 1억, 3억, 2억. 맨날 만나면 억억 그러니까 이놈은 강아지가 배운 말은 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짖어요. 그런데 이 저주 전라도 목포나 저 경기도 남양주 가면 개들이 공공공공 멍멍멍 치니까 공치고 멍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붕에는 훈련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환상도 아니에요. 꿈에 나타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서 무엇을 줄고 말해라. 그때 솔로몬이 당장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꿈에서라도 하나님 나타나 달라고 할 때 말했더니 그대로 지혜도 얻고 부귀영화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집사야 얼마 주고 말해라, 얼마 말하거든, 꿈이든 환상이든 현실이든 간에 그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당 똥개보다 못하게 몇 천만 원요 몇 백만 있으면 정말 좋겠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목포 이 꿈의 교회는 꿈이 없습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적어도 분당 똥개도 억억 이렇게 짓는데 적어도 억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겠는데 이 억 이하로 내려오는 사람은 이제 요번에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억 이상을 팍 얼마 주고 얼마 빼닥 하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주실 것인데 분명히 주님 믿음대로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훈련을 해보자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역할을 좀 해줄 테니까 힘들지만, 그래서 얼마 주고 얼마, 여러분이 믿음대로 빼닥 그러면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래가지고 훈련된 사람은 꿈에도 그렇게 되고 환상에도 되고 할렐루야. 평소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꿈에 가서 그때 얼마 하라 그랬지, 그때 분당에 똥개가 뭐라고 짖었지, 멍이라고 짖었냐 공공이나 짖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훈련이기 때문에 이 부흥에는 좀 띄워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흥 좀 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 빼닥 여러분 믿음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준비됐나요? 아직도 지금 두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싶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 정신을 잘못 말하다가는 오늘 쫓겨나갈 수 있으니까 잘 말해야 됩니다. 준비됐나요? 예, 잘해야 됩니다. 헛소리 하다가 몇 천만 원 조금 멍 찼다가는 발기 차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얼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목사님 큰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 선교센터 크게 짓고 선교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 돼야 되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세금도 안 나오는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가져 큰 복 받는 거요. 저는 시골서 살아가지고요 제비를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습니다. 봄 되면 꼭 찾아오지요. 제가 계속 연구를 봤습니다. 이렇게 마루에 서면 딱 바로 보입니다. 제비는 암컷 곳이 있습니다. 저 전봇대에 딱 한 마리 앉아있고 한 마리는 먼저 와서 모이를 줍니다. 입에 딱 물고 오면 4마리 5마리 낳습니다. 그러면 제비 새끼들 쫙 음이 온 소리만 듣고도 쫙 입을 벌리면, 눈도 안 떨어지는데 입을 벌리면
목을 쫙 올리니 목 이만큼 깁니다. 목 안쪽에 입이 빨갛습니다. 눈도 안 떨어지고 어미나 왔다는 줄 알고 쫙 고개를 제일 멀리 높이 들고 입을 벌린 쪽에 딱 끄면 쏙 집어줍니다. 그리고 있는 주고 탁 날아가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옆에 있던 다른 또 어미가 또 착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먹어보니까 맛을 보니 뭐 샘표간장이라고 먹어보니 너무 맛있거든요. 이 목구멍에 내려가기 전에 또 오니까 또 버릴 때 꼭 집어줍니다. 그런데 다른 놈은 어미가 왔는데도 이랬습니다. 입을 벌리되 제일 많이 벌리는 새끼에게 반드시 어미는 주지, 어미는 입 벌리지 않는 새끼를 절대로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먹는 놈은 계속 맛을 보고 먹는데 다른 놈은 소리도 안 지르고 고개만 어머니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병들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만큼 큰 믿음만큼 큰 복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복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믿음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크게 구하여 큰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골서 자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길 가던 고아를 키웠습니다. 그분이 스님이에요. 저는 가족이니까 님자를 붙입니다.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절을 지어줬습니다. 검정사는 절을 지어주고 저희 고정사촌 누나가 옆에 살았는데 동네에 3살 많습니다. 고정 누나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나이쯤 됐을 때 동네 청년하고 사귀다가 뒷발이 차였습니다. 조금 못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누나가 조금 얼굴이 얽었는데 뒷발이 차여가지고 그분에 상처를 받아가 거기로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 스님이 됐어요. 지금도 스님으로 계십니다. 그 건너편에 절을 짓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 보살이고 저희 집에 아버지 형제면 무당이고 저 영도 청학동에 가면 청학사 절이 있는데 우리 고모님은 청학사 신도의 불도의 회장님이 되시고 우리 집엔 절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집에 아들 6, 큰 집에 아들 6, 종방안에 아들만 12이고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이 그때 굉장히 참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스님이 참 대단한 사람을 봤거든요. 우리 집에는 다 그래 절을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스님 때 가면 꼭 스님이 제 이름을 하는 서구야 왜 왔냐 그랬으면 제가 부처님 코도 닦아주고 청소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저 뭐야 다른 사람 있는데 네가 뭘 보살도 있는데 네가 뭘 그걸 하느냐 그러면서 이리 와봐라 그럽니다. 하면은 따로 자기가 꼬불쳐놓은 돈을 제게 줘요. 왜냐하면 이 본인은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자녀들에게 오면 돈을 꼬불쳐놔 줍니다. 저는 돈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꼭 절에 올라가서 청소하고 돈 받아먹고 재미로 돈 타러 올라갔거든요. 그 스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서구야 종방안에 아들이 몇 명이냐? 12명요. 그러면 그래 우리 집안에 12명 중에 한 명은 유명한 사람이 나온단다 그래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이기 때문에 우리 스님이 나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구나. 나는 그 스님 빽을 대단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회 회장을 해야 대통령 되겠다 싶어서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아주 실력도 없지만 막 싸워가지고 상대방 두드려 패버리고 이래가지고 남녀 중학교 고등학교 그 같이 저돼 있는데 거기에서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벌어가지고 정주영씨 옛날에 울산의 현대중공업이죠.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때 옛날에 정주영이 제일 돈 많으니까 그 당시 제일 큰 회사가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 공장이 32,000명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리부에 제가 세무 담당과 은행 담당을 맡고 금융 담당으로 그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한 목적은 제2정주영 씨름처럼 돈 벌어가지고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래 고등학교는 내가 학생회장을 했으니까 그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우리 스님 빽만 믿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제가 그곳에 가서 조금 좋은 보직이 앉다 보니까 그 은행, 국민은행과 외환은행과 제일생명, 흥국생명 그 당시에 그때 대한민국 제일 큰 회사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빽을 내가 왜냐하면 종업원을 1년에 3,000명, 2,000명씩 신입사원 들어오면 그 은행의 회장님이 정기적금과 재형저축이 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보험하고 3가지를 강제적으로 봉급이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들이 보따리 사서 그 기다립니다. 제발 우리에게 2,000명, 1,000명 밀어달라. 왜? 그들이 해주면 예금 실적 올라가면 그들이 승진하고 봉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인데 코를 매요. 그 내인데 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전 회사 3몇 명을 전체 다 정기적금 다 집어였고요. 신입사원은 무조건 첫날부터 봉급에서 무조건 떼라고 정중 회장님의 지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백을 하고 이쪽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돈을 신용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준 씨가 그 당시에 사원들을 위해서 그 만세대 아파트 짓는다는 거 하면 그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값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저 만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저 땅 사면 부자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은행에 융자를 빼가지고 거기다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한 6개월마다 돌리면 나는 감차기 떼부자가 된다. 그 머리를 착 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몇 달 지났을 때 땅을 팔라고 굴려 그럴 때 난데없는 법이 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전국에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묶어버리는 제도, 부동산 투기법이 처음으로 만든 건데, 울산에는 내가 사는 땅 그 주변을 묶어버리고 서울 강남에 2군데 묶고 전국에 3군데 묶을 때 최소게 내가 사는 땅에 딱 묶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평당 9만 원 주고 샀는데 3만원도 안 팔리고, 만약 그 땅을 산 사람은 자금 추적 조사를 당해서 세무 사찰을 받게 되니까 아무도 땅을 안 건드립니다. 결국은 융자를 많이 거뒀지요. 해가 냈죠. 이자도 못 갚지요. 땅값은 9만 원이 3만 원 떨어져 버렸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살에 죽으려고 그러다가 술을 먹고 제가 절간에 올라가서 갱판을 부렸습니다. 스님, 왜 재수없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왜 대통령이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재수없게 왜 내가 사는 땅에다 묶어버립니까? 이렇게 재수없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스님이, 야, 젊은이가 뭐를 걱정하냐, 내가 더 기도하구만. 그러면서 우리 스님을 또 믿었습니다. 우리 스님이 서구 잘 때라고 목탁이 깨질도록 깨지면서 잘 때게 와서 서구 잘 때라 아무리 그래서 내가 믿었습니다. 근데 이 목탁이 깨지도록 그렇게 두드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을 믿을 거구나. 우리 어머님이 산신제를 드렸습니다. 산신제들 대운산을 큰 산대 그 바위 밑에 산신제 안 돼요. 그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술을 엄청나게 먹고, 간신히 아침에 되면 직장가 사인만 하고 바깥 나와서 술을 먹고 그렇게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부처님, 석가님, 세 분 중에 누가 살아있다면, 진짜 살아있다면 나 한 번만 여기서 건져주면 당신에게 안에 종이 될 테니까 나 한 번만 이 문제에서 건져달라고 술만 먹으면 예수님, 공자님, 석가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맨날 불렀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분이 예수를 믿다가 뭐가 제대로 안 돼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화가 나니까, 기도도 응답이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하나님인데 님자를 빼고 하나, 너 어디서 하나 이랬다 그러는데 나는 님자를 붙였습니다. 예수님, 왜 나하고 그런데 좋은 예수님, 공자님, 석가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런데 그분은 하나 어디서, 나는 그런 사람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 석가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아무도 없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나만 건져주면 내가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또 술을 잔뜩 먹고 이제 나 며칠을 죽어야 되겠다. 홀로 외롭게 독신 아파트가 있어요. 그 현대 회사에 독신 아파트가 있는데 외국인들하고 같이 아파트를, 사원 아파트를 따로 지어 있었습니다. 그 독신 아파트에 혼자 딱 자는데 새벽 3시쯤 된 것 같습니다.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구야 부르는데 분명한 음성인데 벌떡 일어나 침대에 앉았더니 딱 위로봤더니 캄캄한 밤입니다. 공중에 우리 천장 바로 밑에 공중에 동그란 얼굴이 하나 딱 나타났습니다.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얼굴이 나타나더니 서구야, 너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데 첫 보자마자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잘못 오셨습니다. 우리 집엔 절이 있고 나는 스님이 되었으면 됐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왜 나를 예수님들 천지대 그 인간들 목사를 만들고 뭘 하든지 하지 왜 나를 이렇게 절에 절간도 있고 스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왜 데려왔습니까? 그랬더니 서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더니 너 때문에 내가 법을 만들었단다. 그러면서 너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 앞길을 막았으니 너는 오늘 가서 사표를 내고 신학을 올라가라. 그때 내가 주님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이제 퇴직금 받아봐야 얼마 안 되는 그 퇴직금 받아가 올라가면
이제 이 나이에 술 잘 처먹고 노는 인간을 내가 언제 그 성경을 보고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을 데리지 말고 좀 믿는 사람 목사 만들지 뭘 나 같은 사람을 그럽니까? 근데 주님이, 그리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네 봐라, 네가 몇 년 동안 벌은 건 후불은 다 날아가지.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만 하나 주면 네가 10년 벌 것도 1시간 만에 돈 벌 수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한번 줘봤어요. 내게 돈 주면 내가 돈 보고 내가 마음을 정할 테니까 돈 좀 주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지혜 하나 주면 내가 10년 벌 것도 하루쯤에 돈 벌 수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내 말을 순종하라. 그래가지고 돈 주면 하겠습니다. 그러고 싸우다가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그 길로 제가 직장을 가서 설형이라고 뭡니까, 대구에서 대학을 나와서 교사하던 사람이 봉급이 적으니까, 그때 회사에서는 봉급이 학교 선생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하다가 집을 때려치워버리고 바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설형, 당신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 예수 믿고 예수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예수 안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 본 적도 없습니까? 그럼 없대. 근데 어떻게 믿었어? 우리 안 봐도 믿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짜 교회 간 적도 없고 내가 여차저차 이랬는데 어젯밤에 나타난 얼굴만 보이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귀신이 홀린 거요, 예수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 손을 탁 찼더니, 이 형, 뭐 사도 바울, 그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박해하던 인간인데 그분은 직접 다메섹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 그분이 쓰임 받은, 그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됐는데 늦게 직접 만나고 했는데도 엄청 위대한 사람이, 당신은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사람씩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는데 당신은 위대한 종이 되니까 축하한다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지금 정신없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막 흔들면서, 이 형,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오늘 사표 내야 되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하는데 도대체 이 예수형이 말 들으니까 믿음이 안 갑니다. 또 나를 완전히 예수형이 만들려고 하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일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300명 모이는 통합적 교회인데 제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사택이 제일교회가 안에, 전화 제일교회가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대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평일이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잠겨서 이거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들어가면 또 칠레대가 바깥에 빙글빙글 또 문을 열기 때문에 쏙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목사님 만나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 사택 계신데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한 6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전화 제일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정신 나간 놈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만저나 날 탁,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붙잡더니, 하나님, 이런 종을 만나니 감사합니다. 막 눈물로 막 나를 기도하고 흔드는데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막 흔들면서, 저여 이 종이 눈물 흘리고 우리에게 이런 종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더니 그 연세 많은 분이 나보고요 막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내가 이 정신 나갔나, 이 목사님 또 잘못 왔구나, 큰일 났네, 나 도망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더니 나보고 신학을 하시오. 하나님 책임, 당신은 주의 종 중에도 1000명 중 10,000명 중 하나씩 뽑히는 건데, 이건 또 바울 이야기하면서 당신 바울처럼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빨리 올라가라. 와, 목사님 말하는데 이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갈증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돈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지혜를 줬어요. 제가 세무 담당을 했습니다. 일본서 부가가치 세법을 옛날에 도입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도입을 했는데, 그 도입을 해가지고 그 도입하면서 사람이 영수증을 안 끊으니까 영수증을 끊어서 가져가면 보상금을 1% 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입니다. 40몇 년 전이죠. 그 1% 보상금을 주는데 그때 당시 커피가 다방에 100원이었습니다. 그 100원짜리 영수증은 1원을 줍니다. 1원을 주는데 냉장고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1,000원 현찰 나옵니다. 큰 거는 엄청난 돈입니다. 주님이 제게 저거 돈이다. 너 작은 거 보지 말고 큰 것만 주스가 팔아도 엄청난 돈 번다. 그때 주님 지혜 주길래 그 길로 마다리 푸대를 들고, 옛날에 사람들은 영수증 안 가져가니까 영수증을 안 가져온 손님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유소, 약국, 전자제품 파는데, 술집, 호텔 큰 금액만 발행하는 집 찾아갔습니다.
가면 쓰레기통 계산기 옆에 흘러 있으면 아주머니 청소해 드릴게요 하고 쓰레기를 마다부터 집어여 버립니다. 집어여 가지고 차에 싣고 옵니다. 싣고 와서 내 후배들이 상고 나온 애들이 많습니다. 쫙 불러가 가위를 가지고 자릅니다. 금에 큰 것만 자릅니다. 그리고 A4 용지에다 쫙 붙여요. 합 얼마 딱 가지면 돈을 주는데 2시간 만에 40몇만 원을 벌었습니다. 40몇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20몇만 원 봉고 받을 때니까요. 2시간 만에 40몇만 원을 딱 받으면 이게 돈이 진짜 쉽게 버는 거구나. 그때부터 영수증 모금 사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세만 봉사단 총재할 때였습니다. 그래가 제가 이거를 박 대통령에게 올렸습니다. 내가 전국 과원과 양론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단 내게 특혜를 달라. 전국에 영수증 모금함을 비치할 수 있다. 내게 특혜를 주면 내가 종이박스 공장에다가 영수증 모금, 부르유토끼 영수증 모금함이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거를 며칠 만에 가서 가져와 다 가위를 잘라가지고 주사 놔가지고 얼마 가면 돈이 생기는 돈이 그냥 끌다시피 벌었습니다. 그래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올려가 내가 이 몇십억을 벌 수 있으니 이 몇십억 가지고 전국 과원과 양론을 내가 운영하겠다. 대통령이 경제개혁 장관과 국세청장을 불렀습니다. 이석우라는 사람이 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타가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국세청장은 각하 무조건 일본서 가져와서 부가가치 세법을 성공하려면 이거는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경제개혁 장관은 그런 예산은 못 잡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 해봐야 1년에 얼마 안 나가는데 아니 이거를 몇십억씩 가져가 버리면 이 국가 재정이 40년 전에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국가 재정이 유지가면 이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한참 돈을 벌어서 내가 고아원을 지어주고 있을 때 야 괜찮네 이 돈벌이. 그리고 돈벌이 해나갈 때 12월 31일 날 신문의 모든 뉴스에다가 보도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상제도를 폐지합니다 하고 딱 떨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너 돈 벌라 그랬냐? 돈 맛보고 너 신학하라 그랬지. 하나님 내 때문에 법을 만들고 내 때문에 법을 탁 취소해버립니다. 너 그만둬. 그때 탁 털어버리고 그 길로 신학을 뛰쳐오는 거죠. 뛰쳐와서 저는 경기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경기도 남양주군 진금면에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62명이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주일학교 150명, 학생회 150명, 어른 100명 1년 만에 시골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기적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제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구나. 그때부터 곳에 가서 제가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적을 저도 놀래버립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도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도 어디로 가든 간에 1년에 300에서 500명 이상은 어른들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멀리가 여러분 도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그런 대한민국은 교회는 없어요. 1년에 최하로 300에서 500명 이상은 어른들을 저 멀리 가서 전부 등록시킨 사람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들은 전부 다 덜판에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에 농사를 짓습니다. 비닐하우스랍니다. 비닐하우스인데 그곳에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이 시금치였습니다. 근데 한날 우리 성도님이 오더니 목사님 자기 머리에 안수했는데 허리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시금치 씨앗을 뿌리면 이것이 60% 이상 나야 되는데 안 나면 갈아엎으면 장비 대여비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씨앗값에다가 퇴비에다가 돈이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이 투기 사업이거든요. 목사님 시금치 씨앗 한 달을 가져와가지고 안수를 좀 해주시오. 당신 손에 보니까 여기 했는데 여기 낳는 걸 보니까 요 병든 씨앗은 안수하면 다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 조점순 할머니인데 할머니 성경에 시금치 씨앗이 기도하는 말이 없으니까 좀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여기 안수했는데 여기 낳는 거 보니까 요거 하면 100% 날 것 같으니까 기도만 해줘. 아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성경에 없으니까 가져가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만 하시오. 나는 믿는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가 목사가 또 내가 평신도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는 아니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지 않냐니까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 묵 있으니까 할 수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얹다가 보니 안수하다 보니 제가 깨가 생겼습니다. 씨앗이 조그만합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겁니다. 이거를 안수하다 보니까 요놈 중에 이거 하나씩인데 손에 부딪힌 놈은 날 것 같은데 이 많은 수천 수만 개가 안 부딪히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깨가 생겨서 에따 모르겠다 주물르고 주여 우로 5번 좌라 5번 돌려라
아버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시금치 씨앗 목회를 하게 됐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팍 돌리고 막 여기는 조화가 아멘 하면서 아멘이고 뭐 지금 정신없 씨앗아 다 부딪혀라 주물럭거리고 온 천지를 주물럭거렸어요. 혹시 안 부딪히면 안 날 것 같아서 빙빙 돌리고 다 돌렸습니다. 한 30분 기도하면 땀이 막 피 오듯이 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했더니 보니 아멘 하고 돌고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이 장동일이었습니다. 아들이 경운기를 딸딸이라고 그래요. 딸딸 걸고 우리 교회 앞으로 아침만 되면 지나갑니다. 경운기만 지나가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왜? 저는 뭐 경운기가 서는 날 결과 보고 오는데 시금치 씨앗가 났다는 거야 안 났다는 거야 막 가슴이 두근데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딱 하면 그전엔 교인들이 그때 한 60몇 명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도 집사님 성도님 이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 딱 무릎 꿇으면 시금치 씨앗만 왔다 갔다 주여 한 번만 오직 사람은 온데 간데 없고 시금치 주여 한 번만 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잠을 못 자겠는데 아침에 딸딸이가 지나가면 저놈의 딸딸이가 무사히 지나가서서 하면 딸딸 지나가면 언제나 털털털하고 피식 하고 서는 날 돌아오거든요. 아내가 며칠 지났더니 가더니 딸딸 피식 더디 큰일 났다.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어쩔 줄 몰라가 안 났다면 뭐라 그럴까 났다면 어떻게 위로할까 막 가슴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고 있는데 아내가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 할머니요. 그래서 할머니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난다 그랬지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100% 달았습니다 그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조점순 할머니를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막 할머니를 붙잡고 막 뛰었습니다. 한참 뛰고 있더니 동일아 아들인데 동일이 26살 아들인데 동일아 빨리 들어와라. 이번에는 새 바켓을 들고 왔습니다. 동일아 여기 앞에 나와라. 목사님 오늘은 새 바켓입니다. 빨리 기도하십시오. 와, 나 이러다가 시금치 씨앗 목회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기가 차서 내가 이러다가 잠 못 자겠구나. 할머니 이거는 아닙니다. 목사는 시금치 목회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 머리에 안수하는 게 있지만 시금치는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이면 족하니 가져와. 목사님 이게 우리 사업이 생명이 걸리는데 안수해 주세요 하면 됐잖아요. 딱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에 보니까 할머니 지금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점선인데 할머니 이렇게 성경에 일 없으니까 성경 보니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손을 놓고 기도해서 하면 믿음이 50% 나고 100% 나고 그리고 목사는 신방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세미나도 가야 되고 뭐 어디 학교 공부도 하러 가면 그럼 내가 일주일 안 오면 당신이 그동안 기다리겠습니까? 이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은 도지를 빌립니다. 평당 900원인가 1년에 세를 주고 빌리는데 그거를 1년에 몇 모작을 하거든요. 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 며칠 갔다 놓으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땅값만 그거 되지 손해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당신 믿음대로 된다니까 당신이 안수해서 하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됩니까? 당신이 믿음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안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그분은 은퇴해서 우리 조점순 회장님이 되셨고 권사가 되었고 그 집 아들과 며느리 지금 이제 이게 농사를 물러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 보고 할머니 절대로 동네 소문 내지 마시오. 만약에 당신이 시금치 씨앗에 안수했더니 100% 났다 그러면 시금치 한 사람 그때 한 100가지 넘어냈습니다. 모든 사람 머리에 시금치 씨앗을 와가지고 목사님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시금치 목회하다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절대로 소문 내지 말고 당신 꼭 그렇게 소문 내지. 목사 내가 소문 안 할 때 한 번만 안 돼서는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시금치 목회를 졸업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간이 커졌습니다.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는 거구나. 성경에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으니 그 말이구나. 그때부터 막 닥치는 대로 기도했는데 내일부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푸고 응답 주시는데 그때부터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노트를 만들어가 방송국에 20년 방송했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전국 다니면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인들이 입증하고 책에도 썼습니다. 그 책을 보고 수많은 사람 스님들이 예수 믿고 죽을 병에 걸려가 돌아온 사건도 내일 되면 이야기할 건데 스님들이 그 책 보고 변화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고 완전히 변화돼 전국에 간증집회 다니는 스님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오늘 밤에 결론적으로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쭉 간증할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그 간증되고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달라가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식이 달라면 반드시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로마서 8장 16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성경에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띄워주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낸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성령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왜 보내신 줄 압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려고. 오늘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주님이만 부르지 마시고 정말 친한 사람 아빠라 부르시는데 너무 친하지 못한 아빠까지는 못 가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주님이랑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줘야 하고 나는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위하여 내가 성령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오늘 기도를 주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든지 간절히 부르짖어서 오늘 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